자,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하는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말이, 어떤 단어가 들리셨나요? 여러 가지 말이 들렸죠. 들리기는. 마음에 남는 어떤 중요한 단어가 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일한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고요. 이 말씀을 택한 이유도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신앙의 권면의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편지로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생업 때문에 새벽부터 일하고 피곤한 가운데 오시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일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일하지 않고 사는 게 좋은 건가요? 나는 할 수 있으면 일하지 않고 싶다,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할 수 안 해도 괜찮아도 일을 하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일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과 수고가 많으십니까? 한국에 살 때 TV에서 광고로 나왔던 카피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떠오르시나 한번 들어볼까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 하라고 그랬죠? 광고에서? 떠나라. 뭐 쉬어라도 맞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행도 하고 인생 즐겨라, 이런 얘기겠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도 그렇고요, 성경에 쓴 여러 다른 말씀을 볼 때도 일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적은 말씀들 중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들 혹시 기억나세요?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봤죠?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기억나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같이 있을 때 교회 성도들에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라고 강조했었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규칙을 정했고 거기에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담았다는 얘기죠. 우리도 이거 중요하게 듣고 참고할 필요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것도 역시 서신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말이 이렇게 꼬여 있어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도 사도인데, 우린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우리도 사도인데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주의 형제들과 다른 사도들이 아내를 데리고 함께 사역하고 다니고, 그리고 일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으면서 전도하고 사역을 하지 않느냐. 근데 나와 바나바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일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세요? 이거 만들었어요. 책을 좀 찾아보니까 흔히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책을 보니까 이런 작은 천막 텐트가 아니라 굉장히 큰 행사용 그리고 군용 그런 텐트 천막을, 그때는 이런 얇고 튼튼한 천이 없었으니까 가죽으로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삶을, 생계를 서포트하고 그러면서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라고 말한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고 마음 먹고 교회에 요청하면 교회가 생활비를 당연히 되겠지요. 그러나 나는 일하는 것과 생계와 선교 사역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생활비, 생계비를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지도 않았죠. 베드로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철학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건 확실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하시기 전에 그냥 사실 때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목수. 맞아요, 목수. 헬라어잖아요. 그리스어로 써진 성경에서 목수로 번역된 이 단어는 테크톤이라는 단어예요. 영어에서 목수는 카펜터죠. 근데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는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목수도 있고요. 또 건축자라는 말도 되고요.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라는 말도 되고요. 석공을 의미하기도 한대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종합하면 건물을 건축하고 집을 만드는 건축업자였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장님이었을지 혹은 일하는 기술자였을지 아니면 조수였을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건축하는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거 중요한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 느꼈던 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2, 3년 정도 지나면서 느꼈던 것 같은데, 캐나다 사람들은 휴가에 목숨을 거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한국에서 살다가 왔을 때 한국 사람들 휴가가 어디 있어요? 하루 이틀 뭐 쉬고 명절 쉬고 이러면은 그게 정상이죠.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막 한 달씩 쉬어버리고, 여름에 아프지 마세요. 여름에 아파서 병원에 연락하면 의사가 휴가 갔다고 하잖아요. 한 달이나 있어야 오고 막. 한 달 혹은 2달씩 일하는 사람도 노는 휴가를 갖는 사람도 봤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캐나다 사람들은 휴가를 즐기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느꼈냐면, 1년에 한 달이나 2달, 많은 사람은 2달이겠죠? 한 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년에 한 달이나 2달, 그 기간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나머지 기간을 일하면서 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설마 그렇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보기엔 그랬다고요. 그럴 만큼 휴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꼭꼭 지키고 그러는 거 같아 보였어요. 캐나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요. 성경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이 사람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일 안 할 수 있으면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일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캐나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라고 했죠. 만약에 1년에 나는 2달을 휴가를 가겠다. 그 2달의 휴가를 위해서 나는 나머지 10개월을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모은 돈을 다 투자해서 2달을 정말 왕처럼 그렇게 즐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가치는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인생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즐기는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직업을 선택할 때 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일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급여가 높은 쪽을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많이 모아놔야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1년에 10분의 1 될까 말까 한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산다면 나머지 한 10분의 9의 시간은 가치가 뭐예요? 그 10분의 1 시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뿐이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 90% 이상의 시간을 그 10%를 위해서 산다 하면 내 인생은 10% 가치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도 해보게 돼요. 왜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짧은 시간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나? 대부분의 시간을 잘 살아야 되지 않나? 대부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에 오늘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일하면서 사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대부분의 시간 보통 사람들은 일하면서 살잖아요.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게 일이죠 뭐. 우리 어른들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하면은 어때요? 지금 일하는 거하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시절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아니 공부가 쉽다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니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학교 졸업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좋지 않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어른 돼서 일하는 게 너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단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르죠.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는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무거워요. 연결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좋은 인생이고 뭐가 잘못된 인생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삶을 내가 가치를 세우고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에 있어서 내가 즐기는 것, 우리 가족이 즐기는 것, 풍성하게 사는 것, 그것도 좋은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데 그것만 바라보는 건 우리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들 생각하면서 사는 건 아까 제가 9대1, 10%, 90%, 10분의 1, 10분의 9 이렇게 나눴었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일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 어떤 시간이 더 길어요? 일상의 시간이 더 길죠. 학교 다니는 시간, 일하는 시간, 그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그 시간을 그냥 돈만 모으는 삶으로 사는 것 말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방법은 어찌 됐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일하는 그 일상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고 사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일하기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지겨울 때가 있으신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힘든 일들을 우리 가족의 생계만 부양하는 일로 생각하면 좀 비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의미와 사명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일상의 시간,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직장 다니는 분들,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혹은 뭐 주급 뭐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내 일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그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실히 일을 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며 기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내 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 아닐 수 있잖아요.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동료들이 불편하고 급여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되지 않고 그럴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같이 나눈 이야기들 기억해 보시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만족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할 건 감사해야 되고 지혜로운 길을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건 해야 되겠지만 일할 때 얼굴 찌푸리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는 아직 안 나왔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비즈니스 하는 게 요즘 캐나다 경기, 캘거리 경기를 생각하면 그냥 월급 받는 게 훨씬 편해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모르죠.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그래도 감사할 것이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일을 할 때 만나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운영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지혜롭게에는 많은 게 들어갈 수 있겠죠. 맞지 않는 일을 끝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늘 저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즈니스가 수익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잘 되는 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지 한번 꿈꾸고 미래를 그리면서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이 날 때 그 수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겠다 마음 먹어보고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꿈꾸는 사람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겠죠. 나는 아직도 안 나왔다 하시는 분들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살림하시는 경우 살림이라는 말을 전 참 좋아합니다. 살림한다는 말이 집에서 일한다는 말이지만 우리말에서 살림이라는 말은 또 뭐죠? 죽이지 않고 살게 한다는 뜻도 되겠죠. 살림은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이 살림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림을 해서 가족을 섬긴다면 최선의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우리 가족들, 그들을 돕고 돌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안 나온 사람들 누가 있어요? 지금 세 가지 했는데 공부? 공부도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시기 바래요. 좀 물어봐서 추가로 얘기한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일하지 않는 분들, 오늘 말씀의 흐름에서 생각해 볼 때 일하는 쪽, 일 안 하는 쪽, 어느 쪽으로 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인생 뭐 힘들게 일을 왜 해요? 재산이 많아서 일 안 해도 되면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멋있는 인생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 그러면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능력으로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아무 일도 안 해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라고 권면 드리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일하는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자립,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에 쪼들리지 않는 삶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때때로 휴가를 즐기고 사는 인생, 멋있어요. 여유 있고요.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느낌도 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 부럽습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겨우 짬내서 한 3, 4일 여행을 갔을 때 호텔 수영장에서 만난 한 사람이 아직도 기억나요. 자기 40대라고 그러면서 나는 은퇴했대요. 나는 필요한 만큼 돈을 다 모아놨고 은퇴해서 지금 여행하면서 살고 있대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의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없거든요. 무슨 재미로 살까 싶은 느낌이 드는,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즐거울까? 여러분, 배고플 때 먹는 밥이 맛있어요? 배부를 때 먹는 밥이 맛있어요? 배고플 때 먹는 거친 음식이 배부를 때 먹는 산해진미보다 맛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공허하게 느끼지 않고 내가 추구하고 이루고 그래도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이에요. 경제적인 자립은 아직 조금 더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조금은 부담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행복은 재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감사에서 오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안 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함 없고 충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일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가족들을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되 일을 하면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 땐 기도하며 견디고 또 일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